지난 시간에는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은 그 뒤에 주어진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그 언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준 것이냐? 그 율법을 뭐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게 언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준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답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저 율법은 그럼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 왜 주어졌다 그래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말하자면 계속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자꾸 죄를 지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줬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맺으면 영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또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될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목적은 뭐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가 있는 곳에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뭐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율법을 두고 그게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이걸 좀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베풀어진 것이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한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게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전달.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보자, 한 중보자는 누구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러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베풀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상당히 정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인간들이 못 알아듣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인간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는 말이고, 알게 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걸 말합니다. 제대로 알아듣는.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야 이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율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이 율법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받았다는 거예요. 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천사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폐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그 의미를 드러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이 비로소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율법을 주나도 이 율법이 그 역할을 못해요.
예수님이 안 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역할을. 이 말씀이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이, 성경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성경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자,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렇죠? 중보자는 항상 양당사자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쪽만 편드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고 중개인, 중재자, 중보자는 양당사자를 잘 이해하고 그 양당사자를 이렇게 대변하고 양당사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자, 그런데 거기 뒤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고 양당사자를 위하는 위하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그럼 누가 우리를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당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양당사자. 양당사자의 사정을 다 잘 알고 양당사자를 중개하는 자가 중보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리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중보를 할 거예요? 중보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분이라면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도 잘 알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면 하나님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인간 사정도 잘 압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중보를 하실 때 중보.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마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찾아와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없음인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네. 왜냐하면 중보자는 양당사자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중보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자,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가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인간들이 이 율법만 가지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율법 자체에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갖다 줘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읽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율법은 뭐냐? 칼하고 같아, 칼. 그 칼은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이 뭐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칼이란 칼. 이거 자체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도구를 우리 인간들에게 줬어요. 아주 좋은 도구를 우리 인간들에게 줬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도구를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말하자면 그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최신식 레이저입니까? 아주 MRI 이런 기계를 줬는데도 인간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인간들이. 그러면 인간들은 얼마나 그냥 무능하고 무지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아주 좋은 도구를 줬는데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린지를 못 깨달으니까 더 그냥 무능하고 무지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니까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기능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니까 육신이란 말은 육신적 존재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신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주니까 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손에 들려진 율법은 그 기능을 역할을 전혀 발휘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들이 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인간들 손에 들려진 율법은 전혀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 손에 들려지니까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사용을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에 가뒀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을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율법을 줘도 너무너무 좋은 도구를 줘도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왜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정언, 그 정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줬어요. 야, 너희들 너희가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닫고 내게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고 아주 좋은 율법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를 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사용을 못해요. 오히려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주 그렇게 죄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이렇게 이 율법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해주니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비로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 아무리 인간에게 줘봤자 이 율법이 기능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칼을 주시면 그거 갖고 뭐 음식을 만들고 이래야 되지. 그거 갖고 자기를 해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건 제정치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이 율법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설명을 해줘야. 그 정도로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패하고 있던 부패.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은 그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율법을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아를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자가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 나와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인생을 살게 주셨었는데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실상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이런 존재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헛것이 돼요. 헛것.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든 아무리 뭐 성공을 하고 업적을 하고 뭐 대통령이 되었던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오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이 기능을 못하고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율법이 기능을 행하더라. 그건 여러분, 우리로 인생을 살게 했는데도 인생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 돼요, 헛것.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제 목적을 성취한 것이 돼요. 목적을. 예수님을 오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을 받는 합격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불합격. 헛것이 돼요, 헛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에 돼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봐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렇게 그냥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죽은 자구나. 예수님이 와주셔야 되구나. 예수님이 그걸 깨달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드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